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요일 법령과 두 번의 위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 편, 의인 편이었고 오늘은 세상 편, 악인 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적으로 두 번의 위기는 어떻게 온다 그랬죠? 첫 번째 위기와 시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에 대한 시험요? 품성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시험이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법령 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사건적인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7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로 20절까지 먼저 좀 읽어주세요. 13절로 20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과 관련돼서 해서 매매권이 어떤 형태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서 바닥이 납니까?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다 몰수히 거두었다 그랬습니까? 돈이에요. 금융권이죠. 당시에 이 화폐는 은이었어요. 은. 근데 지금 오늘날의 화폐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상통하는 것은 지폐, 돈으로 하지만 그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고대에는 은이 화폐의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은 금입니다. 금. 근데
자, 요셉이 곡식을 이 기근 때에 팔아서 애굽 백성들의 은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는 무엇을 다 장악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금융권의 장악이에요, 이것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바로에게로 다 몰수히 거두어지는 게 또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은 유통자산입니다. 유통자산. 이 움직이는 자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동의 이 자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동산.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다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로 귀속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19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무엇을요? 토지를 다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뭐가 되겠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부동자산입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과 함께 무엇이요? 몸까지 노예로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몽땅 자유가 구속된 바로왕의 노예로서 자유한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자, 그들이 그 주권을 어떻게 빼앗기게 되느냐 하면 23절로 보면, 자, 23절로 또 읽어줘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위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네. 예. 자, 처음에는 돈을 몰수히 거두었어요. 근데 우리 13절로 아까 읽었던 그 20절까지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때가 나뉘어져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짐승과 바꾸어졌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돈이 떨어지고 식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지금 기근의 심각성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주권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순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권들을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23절로 읽어보니까 무엇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전지까지 다 빼앗기게 되죠? 요셉이 무엇을 세웠다고요? 26절. 토지법을 세웠어요.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이 그들의 주권을 최종적으로 빼앗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예요? 어떤 제도입니까? 소장농 제도죠. 그죠? 소장농. 지주였던 백성들이 이 토지법에 의해서 소장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주로서의 권리와 소장농으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안 겪어봐서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 잘 알죠. 지금도 뭐 남의 땅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많지만 지금은 남의 땅으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거 소장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옛날에 소장농은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죠? 그렇게 평생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농사를 지어도 사실은 1년 내내 입에 살밥 먹기가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땅으로 농사는 짓지만 어떻게 짓습니까? 소장농이 아니라 지금은 기업농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주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요즘은 남의 땅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토지법을 세웠는데 그 법이 어떤 겁니까? 농사 지어서 그 해의 추수를 5분의 1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5분의 4는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고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법은 참 아주 괜찮은 법 같아요. 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24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241쪽에 보면 22장 모세 첫 문단 보겠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기근이 닥쳐오자 식량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왕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아버리고 마침내 영구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현명하게 그들이 노임을 받을 길을 준비하였다. 그는 그들을 국왕의 소작인으로서 왕의 땅을 확보하게 하고 노력하여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자, 이 요셉이 만든 토지법 보면 이 소장농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 요셉이 만든 법은 참 이상적인 법 같아요. 그죠? 제 어릴 때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어른들 이렇게 하시는 대화 속에서 보면 소장농과 이 지주와의 지분을 보통 저는 이렇게 3:7제로 들었거든요. 뭐 그 정도면 아마 뭐 농사 지을 정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만든 제도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소장농에게 더 유리한 비율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5분의 1이면 2/8제잖아요. 이 정도면 참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요셉의 시대에도 이 토지법 제도에서 제외된 부류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류가 이 토지를 내지 않고도 이 기근을 배부르게 굶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는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누가 전지를 바로에게 팔지 않았다고요? 제사장. 이 애굽 제사장들은 이 특혜를 받은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토지법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주석에 보면 애굽의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류가 이 제사장 부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대지주들은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죠? 정말 소장농들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백과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때에는 정말 전국에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지주에 의해서 나라의 농지가 다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대부분은 아주 몇 사람만 대지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백성의 대부분은 다 그냥 소작농으로 사는 거죠. 살고 그다음에 시골 아주 이렇게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것은 이렇게 지주에게 안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정말 가치 있는 땅들은 다 대지주들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애굽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차지한 게 부의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모든 과세를 면제받았어요. 오히려 나라의 세금으로 뭘 받는다고요? 녹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1월 법령이 내릴 때에도 이 애굽 제사장들처럼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그런 부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금융권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게 되고 모든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구속적인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것은 없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시대가 아마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두 번째 부류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예,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토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근을 보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부류예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나 애굽의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특권을 우대를 받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죠, 그죠? 그 토지법을 요셉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이 우대받은 백성,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14만 4천인들이 아마 이때에 이런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이런 우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우대를 받을까요? 무슨 특권으로?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요, 1월 법령이 내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특혜를. 애굽의 제사장들은 애굽 나라의 나라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녹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네,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잖아요. 아직은 시작이지만, 그죠? 그러나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뭐 했다고요? 계수했던 것처럼,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고센에 정착해서 애굽의 모든 관세를 면세받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애굽만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요셉은 누가 준비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자, 그 부조화 선지자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문단 241페이지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이런 조건하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애굽 나라에 끼친 공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국토의 일부분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세도 면제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도 후하게 공급받았다.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중재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요셉의 시정으로 왕국이 부요하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하였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죠. 그러나 그 가져갔던 은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푼도 물지 않고 다 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팔 땅도 없었고, 그 다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팔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그 금융자산,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초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자산은 어때요? 부동자산은 그 전에 팔아야지만 우리가 금융의 자유권이 있을 때 쓸 수가 있지, 이때가 가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가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묶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야곱이 가나안을 버리고 포기하고 애굽에 와서 나그네로서 머물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때는 다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떠나야 될 때예요. 이제는 내가 머물러야 할 정착해야 할 곳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비록 이 나그네로서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사실은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어떻게 해요? 거주지로 허락받았어요.
예. 근데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야곱에게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 비옥한 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최상의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업과 이스라엘의 업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인공적인 도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천년계와 어우러지고 하나님과 더 교통할 수 있고 시골 골짜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만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직업적인 독립이 가능하고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03페이지, 10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인들처럼 저희 가축이나 땅이나 또는 저희 자신을 바로에게 판 일이 결코 없었다. 애굽의 왕은 요셉의 부친과 형제들에게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고 또한 요셉은 마음대로 그들에게 양식을 후하게 공급하여 줄 특권을 허락받았다. 이 허락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 고센에 정착하고 그들이 이 누리는 애굽으로부터 바로에게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공급은 애굽의 제사장들이 누리는 녹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기근은 같이 당하고 있고 또 그들이 취하는 양식은 다 같은 양식일지는 몰라도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제사장은 그냥 애굽 한 나라의 제사장일 뿐이지만 바로의 제사장일 뿐이지만 이스라엘은요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이 더 큰 차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애굽의 제사장들은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주어지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요셉이 주고자 하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주어질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때가 올 텐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공급 또한 이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졌던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자격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환란의 때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자 이것은 한순간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언제까지요? 하늘에서도 이 특권과 자격은 변함이 없이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야곱 족속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과 분리되어야 돼요. 그죠? 한 애굽에 살지만 사실은 그들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분리는 이 고생과는 같지 않은 상황에 있겠지만, 그때에는, 자,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고센에서 받은 그 축복과 특권이 뭐 어떤 시련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자유한 상태에서 분리된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은 어떤 상태에서 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들이 받았던 상황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분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죠? 모든 방도는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도 핍절함이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깐 동안 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특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장의 특권과 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마라나다 209쪽 만나 기도력입니다. 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동안 우리 백성들이 울면서 큰 번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가운데서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였고 우리의 수가 적음을 비웃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계획적인 말로 빈정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끊어버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의 참혹한 가난과 고통받는 상태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게 그게 성경을 잘못 깨닫고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의 믿는 것을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뭐 온갖 말로 그 참혹한 상황을 계속 연관시켜서 비난하고 빈정거리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빈정거림은 사실상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뭐하기를 두려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기를 두렵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빈정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의 습관과 관례 그리고 법령에 양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와야 하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백성이었지만 외관상으로는 아주 정반대였다. 우리의 미래는 이런 겁니다. 요셉의 시대와는 다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어떻다고요? 매우 짧은 시간일 겁니다. 또 우리가 미래적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약속에 비하면 우리가 잠깐 동안 당할 이 고난과 고통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매우 경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박해와 고통에 비하면 천국은 너무 뭐하다고요? 값이 싸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간증을 하늘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좀 넘어가세요.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네. 자, 야곱의 생애가 마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몇 번의 계시가요? 5번의 계시가 완전히 그의 생애를 마칠 때에는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5번째 계시, 그 계시가 어디서 주어졌다고요? 브엘세바에서 주어졌는데, 자, 그 계시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그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은 거예요. 17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어디에 장사됩니까? 애굽에 장사되나요? 가나안에 장사됩니다. 가나안에. 자, 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5째 천사의 사업의 성취의 결과를 언제 볼 것입니까?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선양에 장사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5째 천사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제 시작되었죠? 힌트는 야곱이 마지막 계시를 받고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부터 5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나안을 언제 떠났죠? 2014년.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갑니까? 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겨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4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던 17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몇 년입니까? 2031년. 그죠? 자, 우리가
2014년 IMS를 쫓겨날 때만 해도 그것이 사실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왜 그때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어때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야곱도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에는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다른 계시와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17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의미를, 계시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은 매우 특별합니다. 자, 그가 어떤 유언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29절로 31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예. 자,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드디어 무엇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에 있을 때 요셉이 말하던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특별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왜 하필이면 장자 르우벤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신임받았던 유다도 있는데 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 야곱이 죽어서 저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된다는 의미는 뭐죠? 지금 애굽에 그가 17년을 살은 것은 어떻게 산 겁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업의 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그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하고요? 끝내고 약속의 땅에 영구적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유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는 그것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가 살았어도 아니고 죽어서도 꼭 가나안 선영에 묻히기를 맹세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때 그때 그 땅이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을 믿었다는 말이죠. 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탁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분께 내 생명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낸 거죠. 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 믿음을 그가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입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예. 야곱은 이 마지막 기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리라는 것을 요셉에게 17년 동안 사는 동안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여기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묻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유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죠. 14만 4천인들이 비록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죽을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약속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14만 4천인 가운데 그들이 받을 축복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뭐하라?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뭐하라? 창세기 47장 31절에 맹세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둘 다 뭐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축복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얼마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얼마 만에?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것을 연수로 치면 몇 년이에요? 430년이죠. 그죠? 430년. 근데 그 4대 만에라고 했는데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입니까? 자, 이 요셉의 사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들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4대는 요셉의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대한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 세대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누구를 표상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적 사명의 완성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사후로부터 출애굽 때까지는 어떤 복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조와 선지자 240페이지 241쪽 보면 22장 제목이 뭐죠? 모세요. 모세. 그런데 모세의 장에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창세기 47장에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뭐하는 바로의 노예가 되는 성경절들과 그때의 상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장은 뭡니까? 부조와 선지자 21장은 제목이 뭐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모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한 세대. 왜? 요셉이 모든 것을 성취했고, 그것은 잠시 요셉이 죽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갑니까? 요셉의 시체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대 만해의 성취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그냥 환란기예요. 환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만든 그 토지법이 모세장에 가서 다시 나오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연결된 한 세대의 것을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요셉의 다음 이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의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